오늘 함께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재밌는 이야기라서 여러분 좋으실 겁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존경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니 일비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되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계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을 받을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사기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독립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또 마음에 든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또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우리의 영광가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현호 형제님과 주리 자매님으로부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2010년, 그러니까 주원이도 이한이도 세상에 없을 때 우리 두 분이 호주에 가서 1년을 살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되는 섬이었다고 그래요. 치즈 공장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이 남으니까 섬이니까 해안가에 가서 낚시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이런 것이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뭡니까? 문어입니다. 문어. 오늘 우리가 점심으로 먹을 것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문어가 아니고 오징어입니다. 오징어인데 이 전문 낚시꾼도 아닌 우리 주리자매님이 문어를 잡은 겁니다. 이 물고기라고는 콜로라도의 호수에 있는 저의 경우에 트라우트 몇 마리 잡은 것,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인천 앞바다에서 망둥이 한 4마리 잡은 게 10마리가 모두가 다 안 됩니다. 제 인생에서.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주리자매님이 어느 날 그래, 그때 너무 좋았어. 15년 전에. 그러면서 콜로라도에서 가장 큰 호수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문어를 잡겠다고 낚싯대를 들여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병원차 갑니다. 이제 우리 주리자매 실으러 갑니다. 여러분 문어가 잡힐까요? 이한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콜로라도에서 낚시하면 문어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엄마가 또 잡을 수 있을까요? 저것처럼? 몰라요.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이한이는 잡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어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콜로라도는 안 돼요. 산에는 없어요. 여러분 바다로 가면은 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물고기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깊은 바다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여러분들을 또 인도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초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 이제 오늘 설날인데, 까치까치 설날인데 다시 한번 2025년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우리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우리 말씀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물가에 서 있던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숨죽여 지내지 않고 입을 닫지 않고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특히 이전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었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요,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데가 유대 지방,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던 그 성도들의 마음, 슬퍼하던 마음들,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족들과 함께 도망다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그 절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오기 시작해요. 죽음이 가지고 온 그 절망을 넘은 생명의 소망이 이분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그 기쁨이 더 클 수밖에 없었냐면요. 왜? 이분들은 스데반을 잃은 슬픔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왔다고 해서 스데반 안녕? 천국에 갔으니까 그래, 거기 가서 만납시다. 이게 아닙니다. 슬픔은 슬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강아지가 죽거나 하면은 우리가 또 다른 기쁜 일들이 있지만 그 감정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잖아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슬픈 감정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이 절대로 변화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있었을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자기 신들의 입술과 증거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피했던 성도들은 자신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거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게 되니까 신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 이 좋은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죠. 부흥의 이야기죠. 여기 한 사람이 덜컥하고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마침 베드로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예수란 이름도 많았고 시몬이란 이름도 많고 야곱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상당히 인정받던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가 마술을 부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술인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낮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의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을 갖다가 완전히 다 믿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기는 알았는데 대강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몬이 나름 능력 있는 마술사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몬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었던 필립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 무리에 휩쓸려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뭘 했다고요? 항상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행동에는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상당하게 끌었습니다. 그러다 시몬이 더 놀라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7절과 19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의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었던 12명의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마리아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정말 그러한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있지는 못한 것을 보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보고 누가 놀랐다고 그래요? 시몬이 보고 놀란 겁니다. 이전에 빌립 보고도 놀랐는데 이번엔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이 막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바로 시몬의 반응입니다.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그래요? 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서 갑자기 왜 돈이 나와요, 여기서? 그것은 그가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은혜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그는 마술도 이렇게 돈을 주고 그 누군가에게 배웠었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는 빌립을 뛰어넘는 이 두 사람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고 좋아서 그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새로운 무브먼트 속에서 자신도 리더가 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사도가. 여기서 돈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는 시몬의 이러한 돌발 행동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여기에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성도들에게 말하는 무엇인가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의 이러한 행동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실감나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엇이에요? 우리 옛날 이한이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 선물이 뭐예요? 선물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떼 쓴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주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시는 분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시간과 방법을 그걸 다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슴을 후벼파지 않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돈과 함께 망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없다.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기도해라. 용서받아야 할 일이야. 이거는 너의 마음을 내가 보는데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어. 그냥 아주 있는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혹은 주일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이 후벼 파는 말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신경질 나서 그냥 야이 더러운 인간아 하고 그냥 욕을 한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용서함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지도 모르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하는 이 이야기, 이 가슴을 후벼 파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 그의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시몬의 자세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아주 밑바닥에 은근히 자리 잡은 돈의 문제.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건들고 열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튈지도 모르는 이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것을 두들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의도, 생각을 지금 성경이 건드려요. 사실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 모두 다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활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추수하고 열심히 그것을 잘 가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돈으로 드리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요. 또한 돈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뒤틀어 버릴 수 있는 나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몬이 바로 그 좋은 예예요. 벌써 이 사도행전은요, 두 번째 돈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고 거짓말을 해서 헌금을 속여서 낸 돈, 이번에 시몬의 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돈의 문제가 우리들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건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그곳에 이전에 마술을 통하여서 명성과 돈을 벌었었던 그가 옛날의 습관대로 하나님도 한번 움직여 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와 시간과 사람들 속에 그가 그 가운데 서 있었지만, 얼마 전에 믿기도 하고 세례를 받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이전에 서 있던 그 옛날 그 물가에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탄과 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옛날처럼 빨간 스타킹과 옷, 검은 망토, 창을 들고 막 해괴한 꼬리를 달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냥 돈만 던져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죽이고 싸우고 배신하다가 결국 하나님마저도 버린다. 이민가정에서 돈을 벌면 성공한다라고 first generation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 first generation들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들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상처를 입고 그네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미 깨어져 버렸고요. 친구를 죽이고 교회를 팔아서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모든 일이 제가 있었던 시카고의 한인교회에서 그리고 덴버의 한인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어쩌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파워포인트에 몇 년 전에 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읽은 책이 있는데요.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책이 출판되어졌던 약 12년 전 이 교회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15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냐면요. 1,000만 불, 10 밀리언 달러입니다. 여러 개 일론 머스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이 돈을 씁니다.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인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가난한 동네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커피 전문점을 열고요. 노숙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아파트를 운영하고 그들의 직업을 얻어서 그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도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사회사업가들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일을 150명의 작은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다른 교회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까지 이 선한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냥 좋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냐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전에 해보시지 않은 훈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No.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천천히 해나갈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좋은 신앙서적을 읽어야 하고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했었던 것처럼 말씀에 우리가 요즘 매일 아침에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외우고 실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깊이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이비어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지금은 돌아가신 골든 코스비 목사님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방법은 이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리고 교회가 생기기 전에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유명한 그 당시의 부자 그리스도인이었던 록펠러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록펠러한테 돈을 얻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이 고든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2차 세계대전 시간 동안에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었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일어섭시다라고 찬양을 했었던 그 본회포 목사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거의 그분보다는 젊지만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는 그 목사님이 있었고 미국에는 이 목사님이 채플린으로 유럽에 가서 그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쟁을 참여하다 보니까 꿈이 생겼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세계적인 대형 교회를 25년 내에 세워서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돈을 구하러 간 겁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큰 일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록펠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기 좋게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스의 목사님은 너무 실망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록펠러를 찾아갔는데 고든 목사님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시간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록펠러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세워진 후
50년이 지났을 때에 고든 목사님이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 여전히 교회는요 150명을 넘어간 적이 없답니다. 목사님이 꿈꾸던 세계의 초대형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돈은 매해 $10,00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과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철저히 알아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목사님과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노트 하나씩 드렸죠, 옛날에. 뭐 하라고 드린 겁니까? 일기 쓰라고 드렸었어요. 영적인 일기를 쓰고. 수련회에서 침묵 기도를 훈련하며, 우리 한번 해본 적 있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또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저에게도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혜경 권사님한테 혼 좀 덜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은 제가 뭐 아끼고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 체면인지 우리 목사님인데 막 그래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아껴가지고 제 삶이 그렇습니다. 아껴서 이렇게 모에다 쓰곤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삶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우선시되고 뭐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돈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 있을 때에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그때 안전하게 되며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세컨드 제너레이션들도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이 시몬은요,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과도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그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가 믿기도 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믿기도 하고 세례도 받았죠?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약간 제외되니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의 문제는, 이분이라고 하기 참 불편합니다. 그의 문제는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서 있던 그 물가에만 계속 서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눈은 바다를, 저기 망망한 바다, 물고기 많은 바다, 문어가 수백 마리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지만 우연히 걸려든 그 문어 한 마리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의 발은 땅에 닿아 있어요. 그의 땅은 돈이 만들어준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시몬에게는 돈이 있고 세상의 가치, earthly value에 솔직히 그는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파운데이션이었어요. 시몬은 자신이 포기하지 못한 그 기초, 그 돈의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빌립이 전해줬던 믿음의 기둥과 세례를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할 때가 되면은 이 예수를 향한 믿음과 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공동체에 고백하는 그 세례, 이 믿음과 세례에서 생각과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의 기초인 세상의 가치로, 돈으로 만들어진 그 기초에서 베드로의 언어로 말한다면은 악의와 불의로 가득 찬 그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시몬은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시몬처럼 물가에 있는 그러한 제자들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그 물가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루 일을 마치고 일이 끝난 어부들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이야기하십니다. 그네들을 초대하십니다. 어디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 낚는 것의 전문가가 아닌 이 목수 출신 예수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 어부들에게 저기 가서 고기를 잡아보자고 초대를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매주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쩌면은 불편한 메시지를 들으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의 지나간 삶을 휘집어내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비슷한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우린 트라우마에 갇혀서 빨리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움츠러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 있지 말고 낙심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 한번 그물을 준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이것이 너희들의 상식과 너희들의 과거와 경험에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믿고 따라와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새로 작년서부터 함께 예배드리게 된 분들은 아직도 채 1년이 안 된 그러한 새로운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최 장로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이 맨 마지막 10년, 20년 동안 섬기게 될 이 교회. 그리고 저도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는 65 그리고 좀 더 연장해주면 70까지 섬길 수 있는 몇 년 되지 아니하는 이 목사의 삶 9년 혹은 10몇 년 남은 이 목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에 부끄럽지 않을 그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료. 오른쪽이 현우 형제입니까? 네. 현우 형제. 그럼 주리자매님이 사진을 찍은 겁니까? 아, 그럼 현우 형제님이 잡은 거였습니까? 아, 그랬군요. 아, 그랬군요. 자, 우리 주원이와 이한이에게 우리 현우 형제님과 주리자매님은 무엇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어쩌다가 잡은 문어 한 마리를 전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아이들을 믿음의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이곳이 약간 위험할지도 모르는 그 믿음의 바다로 데리고 가서 문어 한 마리에 화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참치도, 거기에는 어쩌면 상어도, 내가 먹고 싶은 아무거나 다 잡아서 마음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바다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저기에 머물러 있어요. 낚시로 우연히 잡아서 가끔 은혜를 체험하고 가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하니까 교회들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세이비어 교회 150명이 $10,000,000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교회. 여러분 한번 캘큘레이트 해봐요. 우리 훈 집사님 재정부 하시니까 계산이 빠르게 갔습니다. 150,000,000,000. 우리 20명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714. 최소한 몇백만 불은 돼야 되죠, 권사님? 7배니까. 그래서 100만 불은 넘게 우리가 쓰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이 헌금할 재정적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로 용기를 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돈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사의 생활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요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훈 집사님께서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죠? 지난 한 해에 헌금한 그 편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갖다가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저는 그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훈 집사님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신 이 헌금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직 거기에 블랭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블랭크가 있고 좋은 기회가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다시 그 편지를 가서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어떤 선한 일을 우리가 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작건, 크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는 예배드리고 위안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훈 집사님으로부터 어쩌면 똑같은 편지를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블랭크에다 여러분 뭘 쓰시겠습니까? 뭘 쓰자고 훈 집사님에게 여러분들이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에요. 평생 물가에만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지만 오늘 시몬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 보고 겁내지 말고 성령님 따라서 가보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싸우고 자시고 할 만한 찬스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남았다고. 우리는 금방 우리가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못 걷게 되는 그 순간들이 오고 그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은 우리가 밥 먹는 것도 힘들어지는 그 나이가 우리가 곧 오는데 여러분 이 나머지 시간에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은혜의 바다에서 충만하게 우리 살다가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는데요.